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킬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를 이제 이 사건에 대하여서 그 스프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그 테러리스트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이 오사마 빈 라덴이잖아요. 미국이 한동안 치를 떨게 만들었는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와서 자기가 미국 애국주의자로 전향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번에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는데 여전히 그 한쪽 정당을 지지하고 그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나친, 아주 극단적으로 지나친, 그래서 거의 예수님처럼 맹신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디 제발 정치인들은 맹신적으로 믿지 마세요.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여튼 맹신적으로 믿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한 두 정당 가운데에서 한쪽을 열렬하게 믿고 그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사비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온갖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반대쪽 정당으로 가서 반대쪽 후보를 지지하고 열렬히 홍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 정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 배신자, 변절자 이러겠죠.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존재죠. 배신자이고 변절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들 가운데에서 사울, 그러니까 이제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을 죽일 결사단을 조직을 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금식을 해요. 그를 죽이려고. 그 정도까지 이 분노를 일으킨 게 사울의 계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계종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사울,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꼭 여러분이 기억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아주 크게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역할. 스데반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이 스데반 집사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를 죽이는데 함께 참여했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죽는 걸 마땅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스데반을 직접 마지막 죽는 모습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스데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다루기 전에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함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스데반 집사를 이 죽음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의문, 그리고 안타까움이 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스데반의 과격한 설교거든요. 너무나 지나치고 직설적인 설교. 왜? 이 설교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때부터 아주 전방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지역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핍박이 있었는데 스데반 설교 직후에 스데반을 죽인 그 이후 시점부터 모든 초대교회, 예루살렘인 초대교회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받고요. 핍박을 가해요. 그래서 교회가 와야 돼요.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면 뭐하러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설교를 해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그들이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박해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와야 되게 만들었느냐. 결과적으로 그 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유하게 부드럽게 설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직설적인 설교로 교회가 와야 되는 듯 했는데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어요. 직설적인 설교가 좋냐, 유하게 한 설교가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직설적으로 사내진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건 맞잖아요. 그들이 가결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스데반에게는 저 사람들을 헤아리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증거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땅끝으로 가는 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예고한 게 아니죠. 생각한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에 눈앞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영적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에이 아니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 수 있냐면 스데반 집사도 예견하지 못했지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에 대한 결실을 맺게 만든 거예요.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핍박을 가해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이 도리어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삶에 접목시켜서 적용하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생생하게 내 삶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볼 때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지금 눈앞에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손실, 불이익, 수고, 고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스데반 집사를 볼 때는 안타까운 죽음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안타깝죠. 젊은 날에 유능한 분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언변이 뛰어난 분이 이분이 한 번의 설교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누구로 이어지느냐? 바로 이 사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 설교를, 스데반 설교를 사울은 앉아가지고 다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스데반의 고별 설교를 사울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자 사울이 바로 부복해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의 설교와 많은 민자를 핍박했을 때 그들의 보이는 반응들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분노와 격양된 감정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지? 왜 공포를 느끼지 않지? 어떻게 선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무엇이 저절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얘기를 듣자 이미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선 이해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예상 못한 결과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헛고생입니까? 의미 없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마치 내가 크게 성공하고 잘 되고 남들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면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냐면 바로 옆에 있는 식구들, 친구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들의 작은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영적 감화를 받는 거예요. 저도 자라오면서 교회학교 때 12년 교회학교를 보내면서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훨씬 이전, 그 이상이겠죠. 15년, 16년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오늘날 공과하는데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내가 이번 주 기도원 가는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15, 16년 동안은 교회학교 선생님 가운데에서 내가 평일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 거야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대단히 신선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기도 제목 적어내라는데 한 번도 기도 제목을 적어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적어낼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또 한 번은 초등학교 때에 밖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불러요. 막 불러서 가보니까 한 여성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교회학교 담당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소 하나 들고 찾아왔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더운 여름날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그 얼굴이 뻘개진 얼굴로 오신 그건 기억나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집에서 신방 때 받은 과일을 가져오셨는지 저한테 사과 하나 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두 분의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저한테 대단히 그 좋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영적인 감화를 줘요. 그분들도 다 잊었겠죠.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렇지만 그분들 생각할 때 그분들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좋은 성향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들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성장하는 데에 주변 사람들이, 선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한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주변 상황의 영향이 매우 커요. 아니, 산과 같은 믿음을 가져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런 자도 확신하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큰 영적인 도전과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지 있지 않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자. 눈의 결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 행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의미 있는 삶의 속에 이끌어 가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에게 사울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당연하게 여겼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적극 가담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8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스데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자들 색출했어요. 마치 예전에 그 공산당이 막 잡아 들이듯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성에 차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9장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요. 이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그 시리아의 수도 이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도로로 250km, 도보로 가면 한 70여일 걸리고 말을 타고 가도 한 30여일 걸리겠죠. 20여일 걸리겠죠.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다메섹에도 수많은 유대 정착민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으러 그 먼 거리를 가려고 증명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본문 사울이 믿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보십시오. 3절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부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믿음의 사람을 두 번 부르는 장면이 7번 나와요.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야곱을 2번 불러요. 모세를 2번 불러요. 사무엘을 2번 불러요. 마르다를 2번 부르고 베드로 시몬을 시몬아 시몬아 시몬을 2번 불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을 2번 불러요. 7번 나와요. 2번 부를 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호소와 깊은 관심을 표명할 때에 2번 불러요. 다윗이 압살롬 죽은 다음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반복해서 불러요. 슬픈 거죠. 감정이 담겨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감정을 담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9장 1절 2절 다시 봅시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어요. 그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요. 뭐 하려고?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꿇고 믿게 되어져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성경 보다가 선교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말하면 나쁜 짓 하다가 만난 거예요. 아주 못된 짓. 믿음 안에 있어 보니 바울이 자기의 그 행위를 뭘로 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 나다 라고 인정을 해요.
믿음 안에 있어 보니까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어진 것엔 자기의 공로가 단 1도 있습니까? 단 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어떤 공로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철든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자기 수고한 거 얘기하지 않죠. 그냥 부모님 고생했다고만 이야기하죠. 철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데 내 공로가 1도 없음을 알게 되어져요. 아, 그냥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은혜로. 세상에서 어떤 특혜를 받는 위치를,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들이 있고요.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곳일수록 더 조건이 까다로워요. VIP가 되려면 어렵고 VVIP가 되려면 어렵고 더 VVVIP가 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특혜를 얻는 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전도받아서 내 의지로 온 것 같은데 믿음 밖에 있을 때에는 내가 온 것 같지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의 의지로 믿은 거잖아요. 그런 줄 알았지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정해 주셔가지고 나로 믿게 해주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만한 자격과 특혜와 어떤 조건을 갖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안 만났으면 여전히 가장 못된 짓을 하고 있었을 건데 주님 만나서 그 못된 짓 다 끊고 이 일을 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가 돼도 힘이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남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지지고 볶으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룬 사람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룬 사람은 더 이루지 못해서 그 마음이 있고요.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쉬워서 그 마음이 있고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우리도 주님 안 만났으면 생고생 헛고생하면서 살았겠죠. 주님 만나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갈 바를 알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데 내 어떤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여러분들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데에는 내가 어떠한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고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돈 많이 벌고 뭐 집착만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이게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이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단번에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초자연적인 신적인 분임은 알았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데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리죠. 뜨거운 장렬한 태양이 비친 낮인데 태양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비추는지라 이 뜻이 번개의 섬광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데, 번쩍할 때 그 빛이 있잖아요. 강한 빛이 계속 그를 내리찌르는 거죠. 사울은 단번에 알았어요. 이 초자연적인 전능한 존재가 지금 자기한테 찾아왔음을 알고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네가 어찌해서, 여러분 4절과 5절 같이 봅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모욕을 받고 있으면 모든 부모는 그 모욕과 괴롭힘을 자기가 당한 같은 정서적인 느낌을 느낍니다. 그렇죠? 남이면 그런 감정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 그 감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식구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이건 곧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왜? 가족 관계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 이제 우리는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이기 때문에 자녀의 아픔은 곧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자녀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자녀가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도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속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는 곧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고 똑같이 느끼신다. 이걸 묵상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그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으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이 보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도 당하고 옥에도 갔어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소수 베드로에게만 있고 소수 사람들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겪었어요.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와 역사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신음할 때 주님께서 그걸 보면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실 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박해받은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절대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내 혼자 막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 뭐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큰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분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니까. 내가 그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확신 가운데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실패는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불확실한 마음을 더 커지게 만들어요. 내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다 엎어졌어. 다 안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응답이 되려나? 됩니다. 이 사절에 사울에게 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인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소망 가운데 나가게 만들고 더 담대하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5절에 보시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여기서 끝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인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 믿게 되어진 담메색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쭉 바울이 자기의 신앙 이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10절부터 볼까요?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바로 14절 맨 하반부에 보시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는 빠져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일부러 예수를 모욕하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외국에 있는 데까지, 이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났는데 14절의 마지막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후반부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후반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가시체가 뭐냐면 소나 나귀를 타는 그 수레의 앞부분에 그 꼬챙이나 가시를 걸어놨어요. 그걸 말하는 게 가시체인데, 소하고 나귀를 타고 갈 때에 가끔씩 이 녀석들이 그 수확물을 운반할 때에 고집을 부려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채찍으로 때려서 가게 만드는데 채찍으로 때려도 안 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얘가 화가 나니까 뒷발로 찬대요. 뒷발을 차면 그때 이제 수레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수레에다가 가시를 놓아서 꼬챙이를 놓아서 뒷발을 차면 도리어 자기 발이 아프고 상처가 나니까 차다가 말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뒷발질을 하면은 자기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네가 믿는 자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네 인생에 그런 고생만 주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가지채를 차는 것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고생의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혈기를 부릴 장소, 자기의 할 말과 하지 못할 말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죠. 직장에서 사장한테 자기 할 말 다 하는 직원 없어요. 자기가 서운한 거, 싫은 거, 감정 다 표현하는 거, 일을 시켰더니 저 그 일 못합니다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관두려면 해야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사장 앞에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 토해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 다 토해내죠. 그래서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그들의 힘과 권세를 존중해주고 법을 따라요. 세상에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의 힘을 예수님께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살면서 잘 결정할 때도 있고 잘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 가지 사건들을 보지 마시고 인생을 통으로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통으로 보고 내가 내 회고록을 쓴다. 정리할 때 한마디로 내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후회가 가득한 인생인지, 지혜롭게 살아온 인생인지, 미련하게 살아온 인생인지 결정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가늠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은 지혜롭게 산 인생이에요. 말씀을 대적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청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대세 이거 지혜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의 가장 최고 힘과 권세를 가지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니까. 말씀 대적한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잘 산 인생, 지혜로운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은 마지막 가봐야 한다니까요. 지금 우린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주의 말씀 앞에서 대적하고 고집부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자꾸 생각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잘 가는 인생이에요. 잘 세워가는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쌓아보십시오. 나중에 감사만 남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해석되어지고 많은 부분이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만 가득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는 자 잡아듣는 것은 네게 고생이다. 너한테 고생이다. 그런 미련한 듯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다짐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해주시어서 주께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심을 분명히 보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대적해서 우리 인생의 고생을 쌓는 자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못된 기질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주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이걸 정당화한다면 결국 그것은 가시치를 뒷발질해서 내 인생의 고생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생스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만 남는 인생, 아픔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시고 봉헌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